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이 복음의 핵심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데오빌로가 그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나눌 사도행전 역시 같은 수신자인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애 이후, 즉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속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한 사람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신약 성경 대부분은 공동체에게 보내진 성경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성경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등 공동 서신 모두가 여러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서여진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의 분량을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절수를 한 8,000절로 봅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절수가 몇 절이냐 하면은 2157절입니다. 2157절이면은 신약 성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보다 훨씬 분량이 큽니다. 그 시대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A4 용지 200장 분량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을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껏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수고,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누가는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직장 동료들이 우리 곁에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이없음이 많은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여학생을 희롱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다가 밀었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밀린 그 학생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이 학생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부모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너무 오냐 키웠더니만 아나무인의 자녀로 성장했다고.
이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자식을 우리 곁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꼭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소녀는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 한 사람의 복음 제시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자, 누가의수고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그렇게 극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필로여라며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칭의 변화는 단순한 문장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호칭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당신을 좀 편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제 각하라고 하는 그 극존칭 대신에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위 관리자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나 나나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하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 앞으로는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지위와 신분을 허물고 진정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글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고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또 계속됩니다.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아이를 본 킴볼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등록하였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는 처음 보았다.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쓸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절망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이 아이가 일하고 있는 구두방에 가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과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인도받은 그 한 사람이 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울 누군가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십시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닙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제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 사투리를 쓰고 그곳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곳,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 제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개척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서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그 문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면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편한 곳으로 가지 말라. 익숙한 곳 갈릴리로 가지 말라. 너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뜻한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붙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너희 능력과 너의 인맥으로 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지 말고 철저히 네가 무력한 곳, 네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하시는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촌놈들이 무슨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을 다녀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과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진다고 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유래가 됩니다. 어원이 되며 영적인 폭발력과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일반인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은 미남입니다.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내성적이라 몹시 부끄러움을 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대중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는 담대하게 적들과 싸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이 권능은 단지 이런 외적인 힘만이 아니라 미덕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전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자 놀라운 예술적 감각과 창조성을 발휘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이렇게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진리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초자연적인 능력만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해 주시는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성령님의 권능은 이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 그것을 성령님의 권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칼에 목베임을 당할 때에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이 소반에 올려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복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가운데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차돈,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석을 당하는데 목이 잘려지자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라인들이 불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고난당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단기간에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기적이 아닌 고난당하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성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성음으로 말미암아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설적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둘째는 내 정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정언할 때에 재판장님, 제 짐작으로는 말이지요, 내가 여러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종합해 보면 말이지요, 아마 이럴 겁니다. 자, 재판정에서 이렇게 정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진실만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천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에 빗댄 삶,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증인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진리의 빛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이 목숨을 건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그 무사의 아들로서 이 아들 또한 무술에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칼 한 번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불보듯 뻔한 사실이지요. 칼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이 그냥 죽을 수 없어서 그 나라 최고 금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말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검사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대 여보시오, 그날 눈을 감고 칼을 높이 치들고 상대방의 칼이 내 살갗을 스치는 순간 그대도 힘차게 칼을 휘두르시오. 제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무예가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상대편 사람이 칼을 높이 지켜들고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이 죽자 그 말이거든요. 시간이 흐르자 항복, 내가 졌어. 상대가 아무리 무예에 문외한이라 하리도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그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겁먹고 항복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권능과 이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정인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생명 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들, 전도회, 선교회, 소그룹 모임 등 모든 것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 1차 목표입니다. 전도회, 선교회, 소그룹에서 생명 구원의 제일 목적에서 벗어나서 모이기만 하면 상대방을 욕하면 재밌잖아요. 욕만 하고 욕만 한다고 나는 안 하네 가면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더 재밌어요. 서로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다 보면 제3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그룹 모임이, 전도회 모임이 이런 모임이라면 나는 깨끗이 교회 포기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임은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친교 모임에서는 얼굴을 붉힐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충분하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 구원의 제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주고 또 지지하여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낼 필요가 있습니까?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꼭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순교적 각오로 진리를 증언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기독교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또 복음을 향한 문은 더 좁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면 힘쓸수록 사탄 또한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게 하고 또 감정의 상처를 주어 연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웁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런 보이는 혈과 육의 다툼은 그 너머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일 원칙은 우리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럼 제2 원칙은요, 동력자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화의 핵심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합했습니다. 베드로 혼자 능력 있다고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단지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인되는 권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원하십시오.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연합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참된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 정인 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할수록 사탄 또한 강하게 역사하여 저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아 대적하며 더욱 연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